오늘 제목은 끝까지 전하라 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중에 거룩한 성이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스테판 아담스라는 분이 작곡을 한 그런 찬송입니다. 그가 꿈을 꾸고 난 뒤 회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론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또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의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심볼처럼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의 큰 운동으로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펼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성이라는 그 찬양의 첫 부분은 예수님을 향해 무리들이 호산나 부르며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 주위에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참 묘하고 청아한 소리가 마치 천사의 화답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가사를 읽어보면, 나 어젯밤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부르자. 이렇게 그는 찬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잠시가 지나자 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점점 실망하기 시작을 했죠. 또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그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자 그들은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라. 긴 예복을 입고 그들은 참 인사받기를 참 좋아한다. 회당에서나 또한 잔치에서나 그 윗자리에 앉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도리어 과부들의 그 가산을 탐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 그들의 형식적인 그 율법적인 그 종교인의 모습을 질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더 험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며 그들은 궁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그 성이라는 찬양의 이 둘째 부분은 이 어두워진 거리, 이 참담한 광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슬픈 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찬양은 계속됩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하고 호산나 찬미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은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호산나, 함께 부르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하나의 징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신앙이 식었고 미국도 신앙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역시 그 부흥의 물줄기가 꺾인 지가 꽤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보며 나의 신앙의 잣대를 세운다면 우리들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언덕에 앉아서 그 예루살렘 성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겠습니까? 그 건물을 보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건물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더 넓어졌구나. 그 외형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정 이곳에서 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 빈자리를 더 채워야 되겠다.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성전의 웅장함과 같은 외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신의 그 신학,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겨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식의 은사가 다시 활성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별칭이 있는데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그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 물론 예루살렘 그 도시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곳에 6분의 1 정도 크기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70년 정도의 긴 공사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성전을 바라볼 때 역시 그 성전을 쉽게 해서 공사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시온 신앙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죠. 예루살렘이 그들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다윗 왕과 그 회복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한창 그 웅장한 건물, 그것을 짓고 있는 그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저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내면의 깊은 것을 봅니다. 아가서를 보면 우리를 향해 골짜기에 백합하다. 우리들의 내면에 핀 그 백합화처럼 그 우리 내면에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영혼을, 내 내면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의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끊임없이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깊이 사랑 가운데 항상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심판을
하실까? 싹쓸이를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탕자가 있는 그 지역에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오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거룩한 성 그 찬양의 셋째 부분은 다시 시간이 미래로 훌쩍 넘어갑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간 그 상황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모습을 노래합니다. 유리바다가 보이고 다시는 어두움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 임한 것이죠. 그곳은 그분이 영원한 빛과 그 생명이 비추는 그 천상의 그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아담스는 계속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저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낮이나 밤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베드로 사도는 도대체 어떻게 종말을 준비했을까? 주님의 말씀에 세워진 그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정의로운 나라를 간절히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3장 3,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예수께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때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예수님께 질문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좀 특별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이 있죠. 첫 번째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토피아 같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된 이후 서구 유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나라에 이미 임했다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들 스스로도 자신의 나라를 기독교 국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왕국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된 지 오래고 최근 들어선 모슬렘 사원으로 팔리기도 하다는 것이죠. 비관주의도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은 다 망할 거야. 이렇게 이 세상을 보니까 망해서 싹 사라져 버릴 거야. 마치 원전 사고가 난 체르노빌처럼 후쿠시마 원전 피해 지역처럼 그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그런 곳이 되어 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와 같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는 그런 종말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날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죽을 거야. 아니면 30년 후에 죽을 거야. 그러면 그 죽음의 때가 내 삶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죽음의 날, 때로는 종말의 때를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나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도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죽음의 날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성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몇 가지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실수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아주 먼 일이기 때문에 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뭐 옛날에도 종말은 온다고 했다. 그런데 뭐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다.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벌면서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런 스타일의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전혀 깨어있는 신앙이 아니겠죠. 두 번째는 아주 가까이 왔는데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뭐해? 쉽게 해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삶. 이 구원파가 그거 참 위험한 것이죠. 종말이 바로 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직업이 지금 무슨 중요하냐 뭐 이런 스타일의 신앙, 그것 역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며 살았는지, 또 성실하게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면서 사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살아갔는지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종말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도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이다. 첫 번째는 거짓이 난무한다는 것입니다. 요즘만큼 진리가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그것을 보편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야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7월 5일에 그 경주 지역에서 진도 5.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 종말론과 딱 연결된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종말 때에는
이런 지진이나 자연재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그 과학자들의 얘기는 이 자연재해들이 옛날에 비해서 점점 그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교들처럼 40이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대의 매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대가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 그 적대적인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는 잠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기독교를 믿지 않는 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선교사님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많습니다. 하물며 유럽에서조차 목사님이 동성 결례자들을 주례를 거부하게 되면 재판정에 넘겨집니다. 어떤 이는 동성 결혼식에 꽃 배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한때 기독교 국가라고 여겼던 그 나라에서 도리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사탄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만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악이 판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수시로 너무나도 자주 듣는 우리 이 악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왔구나. 이렇게 시름소리처럼 우리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마치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탄들이 오히려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의 패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좀 의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견뎌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단의 세력, 이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 그 서로 사랑이 사라져버린 때가 오래됩니다. 젊은이들은 모든 것을 SMS로, 휴대폰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관계가 그 휴대폰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점점 사라집니다. 관계가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딱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PC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PC방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메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모든 관계가 이렇게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기계화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그 메말한 그 심령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더 그것을 느낄 수 있냐면 그 한 10여 년 기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느라 또 교수직을 담당하느라 또 선교를 하느라가 바빠서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지나서 오늘 갑자기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졌고 굉장히 날카로워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직장 동료를, 내 이웃들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 우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참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착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뱀같이 지혜로운 가운데 그 사랑의 풍성한 마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만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가게 되기도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나는 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능력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읽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언제 끝이 올까? 언제 완성이 될까? 한마디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때 바로 끝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 이 추수의 계절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 쓰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 전도에, 선교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또한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